여러분은 사도 바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그림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사도 바울은 대부분 옛날 성화들, 그러니까 보통 카톨릭 성화에 보면 대머리 아저씨로 나타나고요. 빨간색 이렇게 로브를 두르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이미지로서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사도 바울로부터 기록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한 이미지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상상한 바가 있는데 혹시 공감이 되시는지 한번 귀 기울여 들여봐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입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복음의 전파자,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신학자, 뛰어난 언변의 능력을 소유한 설교자, 열정 빼면 시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선교사.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자로서, 신학자로서, 설교자로서, 선교사로서 그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던졌던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는 약간의 의외의 모습을 보입니다. 2장 12절 13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으실 텐데 왜 제가 의외라고 말씀드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내게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냥 글로만 보면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만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이른 곳은 드로아라는 곳이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나왔죠? 드로아는 어느 곳이냐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를 말하는데 소아시아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왜 도착했을까요? 드로아에 왜 갔을까요? 드로아에 왜 들어왔을까요?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들어왔을까요? 3차 전도 여행 중이었으니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드로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드로아에 들어왔더니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드로아에 문이 열렸답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문이 열렸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갔더니 그냥 문을 열어줬다. 다른 거 별다른 거 하지 않았는데 그냥 문이 열렸다 이런 뜻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셨다.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나도 적합한 환경이 되었다.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드로아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을 경험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를 상상할 수 있는 상황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12절에 문이 내게 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아주 도가 트였을 사도 바울이 이제 문이 열려 있는 이 드로아에서 일어날 놀라운 회심과 구원의 역사를 상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도 바울은 마음껏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는데도 드로아에서 모든 상황들이 준비되었는데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말씀을 보니까 13절에 심령이 편하지 못했답니다. 이제 드로아에 가서 문이 열려갖고 선교를 하려고 하고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심령이 편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드로아 사람들과 작별하고 터키에서 바다 건너 그리스 끝자락에 있는 마게도냐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마게도냐로 행선지를 변경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왜 불편했다고 기록되었죠? 13절에 누구를 만나지 못해서? 누구요?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문이 활짝 열려있는 드로아를 뒤로 하고 마게도냐로 갔답니다. 복음은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도대체 디도가 누구길래? 여러분 디도를 아십니까? 디도는 바울이 전도에서 제자로 삼았던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복음의 전달자로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죠. 그리고 바울은 디도를 상당히 아꼈습니다. 그래가지고 디도에게 아주 중요한 임무를 한 가지 맡겼습니다. 그 임무가 무엇이냐면, 길게 말하자면 아주 마음이 복잡해지고 머릿속이 복잡해질 텐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디도가 지금 고린도로 갔었습니다. 고린도로 갔었거든요. 왜냐? 사도 바울하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하고 감정이 틀어졌어요. 지금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들의 마음 좀 위로해줘라. 내가 직접 가기는 좀 그러니까 내가 아주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오른팔과 같은 이 디도를 통해서 위로의 편지, 고린도후서 1장에 기록된 단어로 표현하자면 눈물의 편지를 기록해서 디도 편에 보냈습니다. 고린도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디도야, 이제 고린도에다가 그 편지 전해주고 그 사람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얘기 좀 잘 들어주고 그 사람들 잘 위로해 준 다음에 우리 같이 드로아에서 만나자 했는데,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주 심란해졌습니다.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디도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아주 획가닥 돌아가고 얘를 완전 해코지한 거 아니야? 혹은 당시에 선교 여행을 다니고 전도 여행을 다니는 길이 편한 길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난 거 아니야? 배를 타고 가다 해적을 만난 거 아니야? 풍랑을 만난 거 아니야? 온갖 생각이 가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믿고 아주 의지했던 디도였기 때문에.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제가 느끼기에 제가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이미지와 너무나도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복음 앞에서는 그냥 물불 안 가리고 자기 몸을 던지고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내 생명은 이미 죽은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그냥 복음 전하는데 내 목숨 바치리라 할 것만 같은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드로아에 도착했고, 드로아에 이제 문이 활짝 열려갖고 그 사람들은 마음의 문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등을 돌리고 마게도냐로 간 거예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사도 바울 맞아? 내가 알던 사도 바울 맞아? 이런 사도 바울을 우린 이렇게 다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상황 앞에 좌절한 사명자,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 복음 전파를 포기한 선교사. 아까 설교자로서 복음 전파자로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도 않고 모든 것 던져서 복음을 전할 것만 같은 이미지로 우리에게 각인이 되었고, 그런 내용들이 신약 성경 전체의 후반부에 다 그 서신서에 드러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2장에 나타나는 말씀은 왠지 이상합니다. 드로아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뒤돌아보고 드로아에 들어가지 않고 마게도냐로 향하는 상황이에요. 이쯤에서 잠시 거리를 두고 사도 바울을 조금 이해해 봅시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럴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왜 사도 바울은 그래야만 했을까요? 디도가 아무리 그렇게 소중했어도 왜 그랬어야 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고린도 후서는 누구한테 쓴 편지죠?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아주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 옛날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야, 그때 내가 니네한테 디도한테 그 눈물의 편지 보냈었다가 만나기로 했었는데 내가 못 만났었어 하는 이야기를 회상하며 기록한 곳이 지금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제 이 사도 바울로부터 편지를 받게 된다면 이 편지를 그냥 거기 대표 장로와 목사가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성도들 전체가 돌려받단 말이죠. 우리 교회를 건축하시고 여기다가 교회를 개척하셨던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기억하시죠?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편지 보내줬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하면서 돌려볼 편지가 고린도 후서였는데, 왜 사도 바울은 그 편지에다가 자신의 권위가 떨어질 만한 자신의 과오와 자신의 수치를 기록해놨냐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드로아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점은 수치이고 오점이었을 텐데, 그리고 이 글을 읽고 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사도 바울 선생이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디도 하나 못 만났다고 그렇게 복음 전파하는데 실패를 했어? 이러면서 실망할 수도 있을 법한데, 그렇다면 뭐 그렇게 실패했다 치더라도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 그거는 살짝 안 써도 괜찮잖아요. 근데 왜 썼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그 자신의 오점과 과오와 실패를 기록해놨던 이유를 말씀 가운데 찾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왜 사도 바울이 왜 그랬어야만 했는지, 편지에다가 자신의 실패를 왜 기록했는지 다음 구절들을 통해서 한번 실마리를 찾아봅시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사실 그리스도의 향기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노라면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설교 말씀 본문을 잡을 때 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 말씀은 빼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가 훨씬 더 자연스럽거든요. 심지어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갖고 요 14절에서 17절은 사도 바울이 너무 12절 13절이 불쌍하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추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 모든 것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어떤 실패를 했는지 기록해 놓은 다음에 14절 말씀에는 대뜸 뜬금없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 두 가지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데요, 앞에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첫째, 뭐에 대해 감사하고 있냐면요, 읽겠습니다. 첫째, 시작.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심에 감사한다고 기록했고요. 둘째, 시작.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가 나게 하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또 되게 웃깁니다. 뜬금없는 감사인 것만으로도 좀 이상한데, 자기가 잘못했던 거 얘기하다 갑자기 감사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이상한데, 요 감사의 제목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향기를 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의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 게 쉽게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천천히 살펴보시죠. 첫 번째 감사의 이유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를 감사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바울이 개인의 노력과 노고와 고생으로 얻은 성취와 승리를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를 감사하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은 따지고 보면 드로아에서 승리했습니까? 패배했습니까? 패배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디도를 만나지 못한 그 낙심에 부딪혀서 실패했습니다. 패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내용은 승리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승리를 했다는 게 아니라 누가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실패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승리가 더 값지다. 사도 바울의 낙심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승리가 값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승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드리암뷰오라고 읽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드리암뷰오. 오늘 하나 배워가십니다. 한 번 더 시작. 드리암뷰오. 이 드리암뷰오는 뭐냐면요, 저기 이렇게 써있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개선행진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냥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 이 승리가 드리암뷰, 이 드리암뷰의 이미지는 뭐냐면 승리의 개선 행진. 로마에서는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 로마였죠. 로마가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오면 로마로 돌아오면서 이제 황제에게로 돌아올 때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장군이 앞장섭니다. 그리고 장군 뒤로는 병사들이 있고 또 포로들이 있고 전리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환호를 내지르고 후후 합니다. 고생했다고, 전쟁에서 이기느라고 너무 고생했다고, 너무 멋지다고 박수를 쳐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승리는 바로 이 이미지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해서 감사합니다는 조금 더 풀어서 원문의 의미에 가깝게 이야기하자면 이겁니다. 예수님
나는 사실 졌는데, 나는 패배했는데 예수님의 승리의 행진에 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 승리의 행진에 함께 서서 그 개선 행진에 함께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진에서 빠질 수 없는 한 가지가 등장하는데 바로 향로입니다. 향로. 여러분 이런 거 혹시 보셨나요? 이런 이미지의 향로를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우리나라 삼국시대에도 백제 금동대향로인가요? 그런 거 있잖아요. 향로가 뭐냐면요, 이 안에다가 이제 허브나 아니면은 그런 향기가 나는 풀들을 말려서 넣어놓은 다음에 불을 붙이면 묘한 향기가 납니다. 왜 지금으로 말하자면 향수와 같게, 혹은 디퓨저, 혹은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인센스, 불 붙여갖고 묘한 향이 나게 하는 거 있죠. 이 향로에 대한 이야기가 무조건 이 승리의 행진과 따라 붙는데, 왜냐하면 이 드리안뷰 승리의 행진에는 맨 뒤에 어떤 사람이 따라오고 있었냐면 이 향로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향로를 왜 들고 왔냐면 첫 번째는 그 전쟁에서 죽은 그 병사들의 원혼들을 위로하는 의미로서 향로를 들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멀리서 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주 타지에서, 먼 곳에서 전쟁을 치르고, 전쟁터라는 곳이 그 옛날에 얼마나 비위생적인 공간이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들을 소독하는 의미로서도 이 향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행진 가운데는 항상 향로가 따라 붙었죠. 왜? 소독차 같은 거죠. 소독차에 부앙 하면서 이상한 묘한 냄새가 나고 막 연기가 나는데, 요즘 청소년들 밑으로는 이걸 모르겠네요. 저는 그거 열심히 쫓아다녔었는데, 어쨌든 이 승리의 행진에 향로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개선 행진에 나타나는 향기의 이미지, 어떤 이미지요? 향기, 냄새의 이미지를 가져다가 오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향기로서, 아까 두 번째 감사 제목이었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가 나게 하심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승리의 행진에 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그 승리의 행진에는 이 로마 군대가 행진할 때 나는 그 승리의 향기, 그 승리의 냄새처럼 나도 그 승리의 냄새가 나는 자로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향기를 유난히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위대하고 뛰어난 사도 바울이 낙심했잖아요. 무너졌잖아요. 드로아에 들어갔다가 디도를 못 만나가지고 복음도 제대로 한번 전하지도 못하고 빠꾸했잖아요. 행선지를 변경했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한테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실패입니다. 패배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박수 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승리의 행진에 껴주셨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향기를 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악취가 나고 있는 상태예요. 인간적인 실수를 했고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실패한 상황입니다. 사람 냄새가 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아주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아주 그런 냉철한 이미지인데, 사도 바울이 내면에는 꼭꼭 숨겨뒀던 그런 마음속에는 아주 믿고 의지하던 디도나 디모데와 같은 사람을 아주 절실히 아주 의지하고 있었다는 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 디도 하나 못 만났다고 복음을 전하지 못한 그 악취를 무엇이 가렸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가 나의 악취를 가려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가 나한테서 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그 자리에서 낭망하고 넘어져서 나는 자격도 없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가지고 사도로 쓰임 받는다고 복음 전파자로 불러주셔가지고 내가 각오하고 사도들 만나서 설득하고 이방인을 위한 부름받은 자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내가 열심히 돌아다녔는데 그 디도 하나 못 만났다고, 내가 아끼는 제자 하나 못 만났다고 마음이 뒤숭숭해져가지고 드로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실패하다니, 나는 실패한 선교사야. 나는 망했어. 나는 소망이 없어. 이제 어떻게 하고 그냥 땅 밑으로 꺼지지 않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수치스러운 그런 악취마저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뒤덮어졌다고 사랑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울의 인간적인 연약함마저 뒤덮고 씻어냈습니다. 이 모든 전쟁의 승리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선포되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사도 바울의 성공과 실패, 사도 바울의 승리와 패배에 달려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전쟁의 승리를 이미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고 그 드리암뷰, 승리의 행진, 개선 행진 가운데 자신을 포함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니까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 승리의 향기에 집착했었는지 이해할 만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을 방금까지 들은 그 배경을 이해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울을 뒤덮습니다. 여기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16절 말씀에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은 포로들이겠죠. 그 승리의 행진에 껴있던 포로들이 있었잖아요. 이 포로들은 그 향기를 맡으면서 이제 죽었다, 이제 도착하면 나는 참수를 당하거나 영원히 포로 신세로 살아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인데, 이 어떤 사람은 또 누구겠습니까? 저 사람은 이 승리의 행진에 동참하는 아군입니다. 개선장군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거기에 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뜬금없이 감사했던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저를 그리스도의 승리의 개선 행진에 함께 서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한테서 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한테서 인간적인 냄새, 사람의 악취, 나의 실패가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의 향기가 나를 뒤덮고 나를 씻어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에게는 조금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고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 텐데, 군대 이야기입니다. 군대에 가면 5주 동안 훈련을 받죠. 이제 곧 군대에 가는 우리 교회 청년이 있는데, 이 모모 청년, 이 말씀 듣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군대를 가면 5주 동안 훈련을 받는데, 5주 동안 훈련 받을 때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을 때는 세탁기를 이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샤워를 하는데, 샤워할 때 샤워 시간 몇 분 줄까요? 3분 줍니다. 많이 주죠, 신현 집사님. 아마 집사님 군복무 하실 땐 이거보다 훨씬 짧았을 텐데 3분이나 받았습니다, 제가 아주. 근데 그 3분 동안 이제 빨래까지 같이 했었어야 됐습니다, 샤워할 때. 그리고 뭐 바디워시, 뭐 바디 미스트 이런 거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보급품 빨래 비누, 그리고 미용 비누가 있는데 둘이 또 생긴 게 비슷해요. 그래갖고 뭐가 뭔지를 몰라요. 머리를 감는데 이게 빨래 비누일 수도 있고, 이제 속옷을 빠는데 이게 미용 비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3분 안에 이걸 다 해야 되니까 아주 난리 법석입니다. 샤워 시간 3분 준다, 다 씻어라, 그리고 빨래까지 끝내라, 빨래 시간 또 없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샤워를 포함한 빨래가 시작이 되는데, 막 이제 미용 비누인지 세탁 비누인지 뭐, 그리고 세제가 있습니까? 섬유유연제가 있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고요. 5주 동안 훈련 받는 동안은 먼지 구덩이에서 이제 뒹굴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땀도 많이 흘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5주 훈련 동안 이 훈련병들한테 아주 묘한 냄새가 납니다. 훈련병의 훈련 기간이 끝나고 나면 엄마 아빠들이 이제 수료식을 하거든요. 이제 이등병 계급장을 딱 받아가지고 여기다 붙여주는 걸 하는데, 아마 이제 아드님들 군대 보내셔야 하는 분들은 이제 그거 하셔야 됩니다. 여기다 이제 이등병 딱 하면 이병 김철중 해가지고 이제 이 딱지를 붙이면서 이제 아버지가 저를 안아주는데 막 이제 고생했다고 눈물도 흘리고 하는데, 그 이상한 냄새 때문에 빨리 이렇게 떨어져요. 우리 빨리 나가서 샤워부터 하자, 그 소리가 그냥 나옵니다, 진짜. 그래서 심지어 군대 훈련소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너네 수료식 날 입을 군복은 따로 빼놔라, 냄새 나니까. 훈련 받을 때 훈련복이 따로 있고 수료식 때 수료복은 따로 빼놔라, 이런 훈련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5주간의 훈련이 끝나면 자대 배치를 받거든요. 자대 배치를 받아서 자기 부대로 갑니다. 이제 자기가 이제 요즘 18개월이죠. 18개월 동안 이제 18개월에서 이제 5주 깎여가지고 17개월 하고도 뭐 한 3주 정도의 이제 앞으로 군 생활을 남겨두고 가가지고 이제 내가 17개월 동안 훈련해야 하고 또 생활하고 함께 생활하고 지내야 할 선임들도 만나게 되고 하는데, 거기 딱 도착하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 선임이 야 신병 받아라 하고 이제 도착하잖아요. 이병 김철중 뭐 어디로 배속을 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하면 이제 선임이 딱 그럽니다. 거기서 이제 말년 병장이나 상병이 이럽니다. 야 자깨 깨벗겨. 그래갖고 빨리 세탁기에 가갖고 섬유유제 반통 들이붓고 샤프란이랑 피존 다 섞어가지고 빠른 다음에 저 신병 냄새 좀 안 나게 해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빨래를 하고서 딱 와갖고 그 옷을 입으면 이제 그 훈련소 냄새가 거의 안 납니다. 물론 조금 납니다만 거의 안 납니다. 사도 바울이 승리의 향기로 옷 입은 것은 마치 이것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실패했는데, 내가 실패하고 패배하고 넘어지고 무너졌는데 그 패배의 악취, 실패의 냄새를 가리우는 예수님의 승리의 향기. 이 세상에 그 어떤 향기 좋은 피존보다도 샤프란보다도 더 뛰어난 냄새가 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드로아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신나게 복음 전해야겠다 했는데 이제 디도 곧 오겠지? 디도 만나면 되니까 자 디도 이제 와라 했는데 디도가 안 와서 낙심하고 실패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낭망했던 모습 사도 바울은 기록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1년 전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 시흥동산교회 개척을 한창 준비하던 1년 전. 오늘이 10월 29일입니다. 10월 29일이면 저희가 아마 첫 개척 기도회를 시작하고 나서도 한 4주 5주가 지나고 이제 여기를 세팅하고 있었던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한창 세팅, 여기 상가 처음에 도착했을 때 이 건물 목사님이 여러 번 간증하셨듯이 텅 비어 있었고 갑자기 뜬금없이 크라운 호프 간판이 걸려가지고 목사님 1층에 호프집이 들어오네요 했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목사님이랑 함께 시흥동산교회가 어디로 이렇게 있으면 좋을지 찾아다녔던 기억도 나고 여기 문틀 색깔은 뭘로 할지 문 손잡이 색깔은 뭘로 할지 그런 거 우리 집사님과 함께 막 골랐었던 기억도 새록새록 납니다. 목사님이 또 저를 부르셨던 그날도 생각이 납니다. 작년 겨울이었어요. 거의 2월 코로나가 완전 심해지기도 전에 저를 한번 전화를 하셨는데 김철중 전사님 저 김혁수 목사인데요 우리 같이 치킨 먹읍시다 해가지고 그 치킨 먹으러 갔다가 제가 코가 깨었거든요. 치킨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공짜 치킨이 없고 그 치킨 먹으러 가가지고 제가 목사님의 이 시흥동산교회 비전을 듣고 그야말로 심장이 이렇게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건가? 진짜 내가 아무래도 여기 있으면서 조금 마음이 해이해지는 것 같고 이제 신대원 3학년 마지막 끝나면 어떡하지? 내 마음이 조금 해이해질 것 같은데 유학을 준비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이 헷갈리던 가운데 목사님이 저를 딱 불러다가 맛있는 치킨 사주시면서 코를 딱 깨시니까 제 마음이 뛰는 거예요. 시흥에 지하철역이 3개가 들어온다고. 그리고 그 얘기도 아마 여러분이 다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몇만 세대가 이제 들어올 거고 막 이러면서 막 지도를 보여주면서 얘기하시니까 제가 그냥 그러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아마 다 티는 났을 거예요. 막 심장이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안산에서 수원으로 가면서 바로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나 지금 너무 심장 뛰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가족회의 소집합시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제가 이제 시흥으로 갈 준비를 하겠노라고 이야기를 나눴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상했죠. 와 이제 시흥 왔다. 교회 이렇게 예쁘게 꾸며놨다. 카페 기가 막히게 꾸며놨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한 번씩 사진 찍고 갔어요. 여기 카페 언제 문 열어요? 계속 물어봤습니다. 와 막 찾아오는 거 아니야? 막 꽉 차면 어떡해? 우리 교회 좁아지면 어떡해?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상했던 건 이거죠. 코로나19가 이제 끝날 거라고. 코로나19는 2019년에서 2020년까지 하면 우리 시흥동산교회가 2021년에 개척하면
위드 코로나의 시대가 열릴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웬걸요? 지금 10월 말이 다 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디도를 못 만났습니다. 저는 이 시흥에 도착하면 디도를 만날 줄 알았거든요. 코로나 끝날 줄 알았거든요. 우리 마음껏 밖에 돌아다니면서 막 전도하고 청소년들 데리고 막 산골짜기 가가지고 계곡에서 놀고 고기 구워 먹고 주여 삼창 외치면서 성령 받고 목이 환창씩 갖고 돌아왔고 이제 전도사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걸 상상했는데 웬걸요? 다 취소되고 예산 다 짜놓고 계획 다 짜놨는데 다 물거품이 되고 이거 뭐 되는겨 마는겨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건 전화인데 우리 귀하신 청소년 성도님들은 또 워낙 바쁘신지라 전화도 잘 안 받으시고 카톡을 하면 읽고 씹으시고 가끔 답장이 옵니다. 한 글자 와요. 넵. 그리고 가끔 세 글자 옵니다. 네 글자 옵니다.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이런 말로 옵니다. 힘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디도를 못 만나니까 힘이 쭉 빠집니다. 나는 분명히 사명감에 이렇게 막 온 마음이 고치돼가지고 이 시흥에 도착했는데 여기 오면 이제 문이 활짝 열려갖고 이제 복음 전파할 줄 알았고 시흥동산교회 뜨겁게 부흥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룰 줄 알았는데 디도를 못 만났어요. 위드 코로나를 못 만났어요. 다 막혀 있어요. 아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마음에 낙심이 되고 너무 내 앞에 다가오는 실패들만 보이는 거예요. 수련회 실패. 실패. 뭐 하려고 해도 찬양팀 세미나?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사적인 모임 금지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신방이라도 다니겠습니다. 신방도 금지됐습니다. 대면에서 성도들끼리의 소규모 모임은 제한합니다. 이러니까 기운이 쭉쭉 빠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그런 마음을 2달 전까지 품었었습니다. 여기가 아닌가벼. 팬데믹 상황 종료라는 디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제 마음속에 낙심이 들고 실패에 몰두하게 되고 진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나 잘못 온 건가? 여기가 아니었나? 내가 그냥 감정적으로 동요해갖고 섣부른 판결을 내린 건가? 선택을 한 건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조급함까지도 이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도 조급해질 때 목사님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 새로 오신 조선정 전도사님과 또 우리 마음이 넉넉한 이호경 전도사님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마음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을 보게 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뜬금없는 감사의 내용에 공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흥동산교회는 지난 10개월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뭐 한 거 없는 것 같고 뭐 했지 이렇게 돌아보면 마음이 조금 섭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치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요셉에게 보여주셨듯 시흥동산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우리 요셉 말씀 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에스더가 경험했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 시흥동산교회가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에스더 말씀 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룻과 나오미의 눈물을 한숨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시흥동산교회가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오픈하우스와 설립예배를 통해서 엄청난 위로를 얻었습니다. 마치 나오미가 내 인생은 이제 말아야, 나는 이제 그냥 쓴맛이라고 불러줘라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너 쓴맛 아니야. 내가 너를 얼마나 달콤한 인생으로 초대할 건데 너는 너의 실패에 집중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승리에 집중해라. 너가 작은 전투들에서 실패하고 패배할지라도 이 전쟁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고 나는 너를 반드시 영원한 승리의 길 드리암뷰 그 승리의 행진 가운데 너를 참가시킬 거니까 너는 그거 믿고 따라와라. 너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뒤덮어주겠다 하시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여러분, 다음 주부터 월요일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됩니다.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도 확진자가 확 늘었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점차 나아지겠노라고 생각하고 전문가들이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하겠지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흥동산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열심히 일해야 하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힘내가지고 모이고 힘쓰고 놀라운 일들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써 일을 하며 나아갈 때 그것으로서의 우리의 승리와 실패가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쟁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를 믿고 그 승리의 행진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우리의 악취,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향기를 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흥동산교회가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인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선포하듯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넣듯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순전함으로, 정결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쳐서 시흥 땅을 복음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적시고 회복시키는 우리 시흥동산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